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제게 영향을 준 분이 계세요. 지금은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경철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일주일마다 오셔서 한 2시간, 한 1시간 반 정도씩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참 얼마나 달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도 참 귀한 은혜를 주었지만 또한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온화한 그런 얼굴, 또 부드러운 목소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참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학생 수련회를 가면은 참 젊었을 때니까 배고픈 학생들이 한 20명, 25명 정도 갑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께서 지금 돌아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삶이었을 테지만 이 불고기를 이렇게 준비해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구워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 주셨던 그런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정말 그분의 그 마음 안에 보면 늘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참 저의 신앙에 귀한 그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얼굴 표정이 변하고 또 목소리나 또 나의 생각이나 혹은 마음이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또 노력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하시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열쇠, 키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세 번째 주시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을 이 주님께서 그 앞에 세우시고 둘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오른편에는 양의 의인들을 세우시고 또 왼편에는 염소라고 표현하죠. 이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나라를 너희들이 받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 영원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내가 옷이 없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또 나그네처럼 돌아다닐 때 너희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돌보아 주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고, 또 옷이 없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아니했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영원한 이 벌, 영벌에, 그리고 오른편에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마태복음이죠. 24장에서 이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25장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창세로부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누가 양이고 의인이겠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내 형제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 열전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좀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장,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많은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행함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기름을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려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또 남을 돕기도 하고, 가르치고, 또 시간과 이 물질을 들여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보면 그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늘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또 때로는 좀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혹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또다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려고 해서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양으로 비유하시고 또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35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았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참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의인들,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들. 여러분 성경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인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 the righteous.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산 사람들, 전혀 잘못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와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봐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인이 악인이 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통해,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 바로 구원의 길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바로 그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빠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고 인생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성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런 참 귀한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그렇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심판받기 위해.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통받고 있죠.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 가운데 내가 살던 그런 우리들,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이 죄를 가지고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참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참 지은 모든 이런 죄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이 죄,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모든 그 나의 죄를 지고 피 흘리고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믿는,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보면 창세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나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할 그 집을
마련하러 갔다가 내가 그 집을 다 준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들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내가 그 집으로 데려가겠다. 그 주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동이나 혹은 봉사나 수고나 혹은 헌신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착하게 살고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정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정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얻게 되죠. 감나무에서는 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섯 처녀처럼 내 삶에 기름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처녀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그 몸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재능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옆에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어떻게 불쌍한 사람 보고 내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지극히 연약한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눈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남자들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앞치마를 두르고서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제가 설거지 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시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해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런 일들을 맡기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고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모르고 죄와 어둠 가운데 헤매는 나의 이웃들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았던 그런 어둠의 세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지혜는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 내가 기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오실 날을 향해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지막을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확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